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더 많이 받고 싶은 자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깊이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지식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고결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자기 자신을 숨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두려우신 하나님만 아는 사람은 그의 삶은 가득히 죄책감과 두려움을 쌓아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헛된 일에 자기의 인생을 낭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누구이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돌아오셨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이 아주 작았을 때부터 그분을 알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셨던 예수님, 높이 있는 열매를 딸 수 없었던 예수님, 회당에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의 지식이 없었던 예수님, 글자를 읽고 쓰지 못했던 예수님, 다른 아이들처럼 철없이 개구지지는 않았던 예수님, 가정이 가난해서 행색이 초라했던 예수님 등등. 이런 것들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실 때까지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면 그들은 이내 나사렛 45번지 귀퉁이에 있는 나무로 만든 집에 살던 바로 그 목수말이지 라고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적어도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산 비탈에서 변을 보시는 장면도 보았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하시던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존귀하신 예수님께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을까요? 거추장스러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우리 지금 누가 개미가 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이 훨씬 더 비참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6장 1절을 보실까요?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셨던 곳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회당의 치유자 중에 한 사람인
갈릴리가 아니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Not Galilee is 카퍼나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회당의 치리자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위대한 사역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습니다. 아마도 야이로와 그의 가족들은 죽은 자기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큰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인정하게 된 야이로는 어쩌면 예수님께로부터 침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던 양이었던 야이로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축제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3명도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녀가 죽은 그 사실이 너무 아파서 소리 높여 울던 사람들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누워있는 소녀의 시체를 향해서 달리다 굼 하고 외치는 장면도 제자들은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신 후에 소녀의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경배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해야만 한다고 제자들이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 당당하게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지 안식일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30세 이전에는 나사렛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세가 되신 예수님은 시골인 나사렛을 떠나 주로 대도시인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이면 가버나움의 회당이든지 다른 지역의 회당이든지 예수님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하늘들의 하늘과 가장 깊은 지옥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식층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들 중에 스승이시고 지혜자들 중에 지혜자이십니다. 솔로몬 왕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자신의 지혜가 보잘것없다고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시골 나사렛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다른 지역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면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예수님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말에서 그들이 사용한 동사가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3가지 일들에 놀라워하면서 단 한 가지 동사만 단 한 번 사용했습니다. 3가지 일을 설명하면서 3가지 동사를 사용해야 정상인데 그들은 단 하나의 동사만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떠하기에 그가 자기 손으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느냐?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일들은 첫째, 이런 것들, 둘째, 지혜, 셋째,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일을 단 하나의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그 동사는 바로 주다인데 이 동사를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뜻은 주다의 반대인 받다가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지혜와 능력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문장의 맨 앞에 쓴 단어의 뜻은 어디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는 이런 것들, 지혜 그리고 능력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신약 성경을 기록한 고대 헬라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가장 앞에 적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단어는 어디에서입니다. 어디에서 그는 이런 것들, 지혜, 능력을 얻었는가? 나사렛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표현은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의 오랜 시간 동안에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되자 어디론가 사라졌던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글자도 모르던 사람이 구약 성경을 고대 히브리어로 읽고 엄청난 지역의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나무만 잘 다루던 예수님이셨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약한 것과 병도 고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는 분명히 어디에선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신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남동생들의 이름과 여동생들에 대해 얘기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비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그 병자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서기관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의 그런 반응도 이해가 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너무 잘 알고 있어. 너는 가난한 목수 가정에서 태어났고 너 역시 목수잖아.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워와서 지금 잘난 체 하는지 모르지만 너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목수라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실족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실족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누가 대언자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대언자입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대언자들은 대언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대언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만 나는 가축 치는 자요 뽕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언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그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선택으로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편견이 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들에서 가축을 돌보았고 뽕나무의 열매를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지식인이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대언자로 인정할 만한 그 어떤 교육도 그는 받지 못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고 설쳐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잘 알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남유다 출신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향한 재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북이스라엘에 향한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 활동했던 때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때는 솔로몬 때와 버금갈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서 내려온 지 약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목동인 아모스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에 재앙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아모스를 몹시 싫어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아모스가 한 말을 근거로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를 고발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집 한가운데에서 아모스가 모의하여 왕을 대적하였으며 그의 모든 말을 그 땅에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사로잡혀 그들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이다. 아모스는 대언자가 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맞고 욕을 먹고 또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기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난과 매맞음과 채찍질과 그리고 못에 박힘 또 수치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고 간 십자가도 비슷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언자들은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대언자들은 원래 인간이었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대언자들은 이전에 자기들이 가졌던 거친 성격이나 못된 습관 같은 것들 중에 일부가 대언자가 된 이후에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겸손하셨고 온전히 순결하셨으며 말이나 행함이나 잘못이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이라고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들으셨고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호통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시거나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며 만민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럴 자격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반역했을 때도 바로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모독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선지자는 수많은 사람들과 도시들과 나라들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선지자를 가장 반대했던 곳은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가장 반대한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또는 미치광이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 정말로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줄로 어떤 사람이 믿으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가장 믿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 기도를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후에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집에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기도하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로다라는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베드로가 온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그것이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믿음 없이 기도한 제자들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물이 가득한 요단강이 끊어져서 물이 물 위에 쌓이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해가 거꾸로 가게 하고 이중으로 된 성벽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기도는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하는 기도는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불신앙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의 모든 예배는 모두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초래하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야이로의 죽은 딸 12살짜리 여자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사람들로부터 마귀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병이 나을 것을 믿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12년간 앓던 혈루증을 고침받았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슬픈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험이, 당신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서는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기서는, 그들이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거기서는, 의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한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병이를 일으키시지도 못하고 군대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지 못하셨고 문둥병자들도 고치지 못하셨습니다. 그들 중에서 믿음이 있는 몇 사람의 작은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예수님의 일을 거부한 그곳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믿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나사렛에 머물면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딱딱합니다. 제 딱딱한 마음이 다 풀어질 때까지 계속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은 딱딱해진 땅, 딱딱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딱딱해진 마음을 부수라. 딱딱해진 마음밭을 어떻게 부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면 돌같은 마음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비가 안 오면 땅이 딱딱해져서 부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비가 와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바로 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 딱딱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부숴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나의 딱딱한 마음을 부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면 굳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공짜로 얻으려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기록한 부분과 포로가 되어서 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쓴 부분은 에스겔서 32장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전에 제가 인용한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칼이나 창에 죽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꼿꼿하게 굳은 목을 여러분 자신이 부드럽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꼿꼿하게 굳은 목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여러분의 불신앙을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신앙을 고쳐주실 때까지 이전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려서 고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서 회개하게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계속 거부한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매로 우리를 때리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맞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매 주일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비를 내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도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사렛 자기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로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기회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그분의 더 크신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